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정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정인은 두 사람의 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참 정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참 정인은 누구냐? 바로 성도들, 우리들이 참 정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두 정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두 정인도 순교당해서 죽는다. 그런데 언제 죽느냐?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위한 내 사명이 있느냐, 이걸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없으면 찾아야 됩니다. 없으면 다시 잡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이 사명이 끝났을 때 죽어도 죽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어서 죽고 고통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더라요. 두 정인은 다시 영화로운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모든 죽음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믿도록 만들기도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지금 7 나팔 재앙에서 마지막 3가지 화가 있으리라 했는 그 가운데 3번째 마지막 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여기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 이걸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라고 이렇게, 여기에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이렇게 큰 음성으로 외쳐서 찬양하느냐 하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음성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성들.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서 여러분 들리는 큰 음성은, 하늘에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지금 하늘에 존재하는 분들은 누가 있죠? 첫째, 하나님. 둘째, 천사들. 셋째, 구원받은 백성들. 그렇죠? 이런 무리들이 천상 세계에 있는데, 여기에 큰 음성들이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음성들이 하니까. 뒤에 보면 여기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화답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고, 그러면 큰 음성들은 누구겠죠? 그래, 천사의 무리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 이 무리들은 누구냐면 바로 내생물과 천군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생물과 천군 천사들이 여기에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냐면 찬양의 내용이 이겁니다. 찬양의 내용이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뭡니까? 세상 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해 주신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니까 마귀 사탄이 장악한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 사탄이 장악한 나라가 되니까 이 세상살이가 힘겨운 겁니다. 세상 나라 여러분 사는 거 힘겹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힘겹고, 출세하는 사람 나름대로 힘겹고,
가난한 사람 나라도 힘겹고 이 세상 나라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사단이 지배한 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나라로? 바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종말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냐? 바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는데, 우리 주는 성부 하나님, 또 그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는 끊어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복음송 노래도 보면은 그 노래가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뭐가 된다? 꽃동산대.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 완전한 나라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의 수고, 이 땅의 믿음의 인내,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그 나라 가서 반드시 받아요. 어떤 미혹이 있어도 여러분 이 믿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찬양한 존재가 누구죠? 천군 천사들. 천군 천사들은 이거 다 보는 겁니다. 이걸 보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주어짐을,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의 나라가 주어짐을 이렇게 큰 음성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에 찬양하니까 이제 여기에 화답송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화답하느냐? 바로 24 장로들이 화답송으로 여기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찬양하죠. 여러분 24 장로는 누구라 그랬죠? 24 장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찬양하는지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찬양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앞에 자, 여러분 앞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하고 24 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천군 천사들은 그냥 큰 음성으로 외쳐 찬양을 했다 하는데 24 장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경배하면서 몸을 통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뭐가 더 깊이가 있는 찬양입니까? 천사들입니까? 24 장로입니까? 24 장로. 찬양에 다른 말 한다면은 감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감격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군 천사들은 이 땅에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감격은 천군 천사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봤습니까? 핍박을 당해봤습니까? 순교를 당해봤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천사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다며 믿음을 지켜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 도착해서 그 나라 영광 볼 때에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속의 은총의 감격, 이게 천사들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 다른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격에 따라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때 다윗이 찬양할 때 모습을 보면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 다윗의 찬양 한번 보세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앞에 보세요. 앞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찬양해요? 힘을 다하여. 힘만 다합니까? 또 뭐죠? 춤을 추면서.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이렇게 말.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냐면은 자기의 온 몸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영광, 그냥 몸까지 다 들여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러니까 은혜의 감격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감격이 다르다는. 그러니까 천사들의 찬양과 구원받은 백성들 24장로들의 그 찬양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로의 이 모든 찬양에는 17절 말씀에 보면 감사가 또 따라옵니다. 계시록 11장 17절 말씀에 보세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라고 해요. 감사가 따라오잖아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해요. 감사의 감격까지도 여기에 따라붙어 온다라고 하는.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터지게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찬양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던져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 있도록 만들어 주십디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하고, 감사할 환경이 안 돼도 감사 기도하고,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감사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24장로처럼 이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자들은 이런 감사 찬양하듯이 우리도 이런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4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 24장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의 그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뭡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바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상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여기서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24장로들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걸 외치는 거예요. 아닌 걸 여러분
기다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두 가지를 찬양하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또 두 번째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상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어떤 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이방들이 분노하며라고 하는데, 이 분노하는 이방들이 누굽니까? 시편 2편 1절 이하에 보면은 분노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냐면 바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방 나라들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심판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은 당신의 진노가 왔고 심판될 죽은 자들의 카이로스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심판의 때도 오고 종말의 심판의 때도 반드시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자들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 피니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 찰스 피니는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개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개업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찰스 피니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니야, 너 변호사가 되면 뭐 할래? 라고 이래. 너 변호사가 되면 뭐 할래? 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찰스 피니도 부자가 되지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변호사 되어서 돈 많이 벌겠지요, 부자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은퇴하겠지요 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라고.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심판받겠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여기서 이 심판받겠지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충격받아가 온몸이 막 떨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심판이 있겠지요 라고 던져놔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던져놔놓고는 온몸이 떨려온 겁니다. 그 시로 바로 그는 산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이기적인 모든 삶을 살고 공허한 삶을 살고 세상 쾌락을 위해 살고 이렇게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걸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거기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을 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5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그는 영적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충만한 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냐. 수천 수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 살게 되었던 것. 심판이 있다라는 이거 깨달았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영광 위한 사명을 설정해 놓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언젠가부터는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다만 사는 건 내 욕심, 내 쾌락, 내 자신 이것만 위해서 그냥 설정해 놓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그 다음은 할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한번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뭘 위해 삽니까? 뭘 위해 사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목표 설정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한 목표 설정을 새롭게 해서 이 찰스 피니처럼 믿음으로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반드시 심판도 있지만 두 번째로 반드시 상급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때가 되면은 그때 죽은 자들에 대한 여러분 부활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과 상을 받는 것도 있다라고.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18절 말씀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상이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씀.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완전한 영원한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완전한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나라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 삶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고 그 영원한 나라의 제대로 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표 설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는 거짓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11장 19절 마지막 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이더라? 언약궤가 보이며 또 한 가지 더 보입니다. 보여줍니다. 뭐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도 있더라라고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환상 가운데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이 열려가지고 그 안에 지성소를 보여주는데 지성소 안에 첫 번째 본 게 뭐냐면은 뭘 봤죠? 언약궤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더 봤습니다. 바로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우박과 이런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전 문이 열렸다 그러는데 하늘나라도 건축된 건물에 성전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도. 이 땅에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천국에도 그런 성전을 지어가 성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새 예루살렘 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그런 건물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그런 이런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건물의 성전은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 필요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가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열렸다는 말은 하늘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보여준 것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첫째 한 가지는 바로 언약궤를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이게 그림으로 여러분 그려져야 돼요. 하늘문을, 자 이 말씀을 다 주시고 이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문을 열어가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딱 보여주신 것은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과 약속한 이 약속은 거짓이다 참이다? 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언약궤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 고생 많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지키려는 고생 많지? 로마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지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장사도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 여러분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해야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 못하니까 세상에 망합니다. 망해도 나는 예수님 붙잡는다. 내 눈에 축복이 안 보여도 나 예수님 붙잡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나가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축복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할 때 환상 가운데 언약궤를 딱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 천국에 있는 바로 언약궤를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권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고 굶주리고 모든 걸 잃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살아갔던 이유가,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여러분 언약궤를 먼저 보고 말씀을 통해 언약궤 봐라 내가 봤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눈에도 이 언약궤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고 기도를 붙잡고 나가고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붙잡고 나가라 이 말. 그 약속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보여주고 또 한 가지 더 보여줬다 그랬죠. 뭘 보여줬냐면은 바로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거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드시 모두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요? 심판. 그 지성소 성전을 문을 열어가지고 봐라 이런 것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여러분 앞에서도 계시록 8장에서도 보면은 7인 심판에서도 이 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오늘 11장 여기서도 보면은 7 나팔 재앙에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똑같은 이 심판이 주어지는데 뒤에서는 이 나팔 재앙에서는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뭐죠? 큰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뒤에 나팔 재앙의 심판이 더 크다라고 하는, 더 강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심판이 더 심한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네. 반드시 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게 맞습니까? 할 때 맞다라고, 그걸 통해 언약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이거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찰스 피니처럼, 여러분 찰스 피니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지금 다시 수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때까지 인생은 기껏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남는 게 아니에요. 남은 생에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명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믿고 남은 생에 이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 땅은 괴로움과 사단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다 힘듦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벗어버리고 정말 여러분 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믿고 새로운 설정 속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